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봄 같지 않은春분도 지나고 개구리도 튀어 올라올 때인데 날씨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는 이상한 기운을 또 봅니다. 정말 마음은 이 추위 가운데서 불이 좀 빨리 꺼졌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은 결국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자 안간힘을 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조금 더 확실해지고 조금 더 나에게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모이고 교제하는 참된 이유일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룻기서 2장 다 못한 부분 통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룻기 2장 10절까지 교제를 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자기 어머니를 지긋정성으로 보양하겠다는 마음으로 들판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외면하는 시선도 어렵고 또 자기가 어느 밭에 들어갔다고 순수하게 자기한테 이삭을 주게 할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이상한 여인이 왔다고 부정타다고 쫓아내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 두려움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결국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겠다고 작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간 밭이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누구의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연 가운데도 필연으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있고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룻기에 나타나 있는 이 세 명의 인물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이 셋의 정말 절묘한 관계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넣으신 위대한 경륜의 아주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도 결국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고 섬기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더 룻을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룻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 그 이상으로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과 인자함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편도 또 시아버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알겠지만 아무튼 그 모든 사람들은 정말 실망감만 미치고 다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는데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보아스는 룻을 더 어렵게 여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룻에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을 마시고 뭐 하고 싶으면 뭐 해라. 정말 너한테 최대한의 모든 것을 배려해주는 모습 속에 어떻게 나 같은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보아스가 했던 대답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내가 다 듣고 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후 사정,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 정말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한 깊은 것들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속마음에 있는 그것, 남들은 오히려 오해하기도 하고 더 상처를 줄지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것 다 아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하실 수 있고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참고 때로는 억울해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만 서면, 그 자리에만 나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정말 내 발걸음을 잡는 것들이 있어도 여기 나와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고 모임에 나오고 집회에 참석하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신 말씀이 더 놀라워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의 사정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습니다. 고민하는 거죠. 자, 보아스는 그 룻을 긍휼히 여깁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룻을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쟤는 참 대단한 것 같아. 불쌍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자, 보아스가 룻을 처음에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딸아라고 불렀죠. 이게 쉬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도망들었나봐, 미쳤나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 이방 여인한테, 모함 여인한테 딸이라고 불러? 이상한 남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관여하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누가 나오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돕 수 있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는 놀라운 힘은 내게 있지 않아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행한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한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자, 룻이 정말 어머니가 좋아서, 그죠? 나오미가 좋아서 왔죠. 근데 어머니만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의 깊이를 알아본 거죠. 여기 뭐 어떻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뭐 남자들이 자기를 쳐다보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무슨 큰 고래등만한 기와집이 있고 뭐 집이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왔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깊이를 알아보고 그 속을 알아본 보아스는 정말 그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 같아도 다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말하려면 그의 속을 더 알아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하면 그에게 위로가 돼요. 자, 이 보아스의 이 위로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그 태도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속의 깊이를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접근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은 내 입에서 나가기 전에 먼저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 말씀하셨을까? 이 고민이 성도들에게 고민이 되어져서 우리의 말이 은혜로서 정말 덕을 끼쳐드리는 것, 정말 무슨 원쟁반에 은쟁반에 옥구슬같이 정말 맑고 고운 소리들로 정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말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에 자물쇠를 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내 입의 말이 아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아무튼 이런 기도, 이런 말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표현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날개 아래 품는 거는 주로 누가 품어요? 뭐가 품어요? 닭이, 어미 닭이 새끼를 품죠. 또 새들이 주로 자기 날개 아래 품어요. 뭐 하려고 품어요? 보호하고. 또 알이 있으면 알을 동화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보호와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은 날개가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품 안에 들어와 있는 너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하나님의 그 보호가, 그리고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그늘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보호막이 되고 튼튼한 버팀목이 되게 하세요. 시편 91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예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곳. 하나님만이 보호하시는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안단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만들고 믿음은 계속 자라게 합니다. 믿음은 그 가운데 계속 뛰어가게 하고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믿었으니까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뛰어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디 골짜기요? 사망의 골짜기예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뭐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우리가 아십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비유를 했어요. 왜? 목자는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자,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기서 읽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제목이 멋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느냐면 짐 엘리엇이라고 아실 겁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29살에 죽었어요. 창 맞아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짐 엘리엇이 평성이 일기를 썼어요. 그의 삶의 목표를, 기도 제목을 담고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이걸 쭉 정리를 했던 일기장이 있는데 그 일기장을 정리하면서 쓴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과 함께 엘리자벳 엘리엇은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희망했어요. 오히려 나 오래 살기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죽기를 희망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불꽃을 피우고 이 희망의 불꽃을 그들에게 던지고 죽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그 일기를 담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역을 정말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난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걸 벗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 날개 아래 보호하러 받은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다음에 룻이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자기를 딸이라고 부르는 보아스도 정말 대단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주는 이 보아스의 음성이 그에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뭐 중에?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자기는 신분을 알아요. 나는 당신의 하인주, 종들의 하나에도 못 낀다. 왜? 자기의 신분을 알아요. 자기가 모함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죄인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히 종이라는 호칭도 못 써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누릴 만해서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어떻게 따져보면 다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간증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걸 깨닫게 되고 정말 이 가운데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에 앉을 수 있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뭔가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요 내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생이, 우리의 다음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요. 우리가 이걸 매주마다 하는 이유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뜻깊은 것인지를 이해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속도 웃어서는 안 돼요. 그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그 이유로부터 드려져요. 성탄 예배의 이유가 진짜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가 있어요. 새거리였을지 점심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먹는 자리가 돼요. 자, 이삭 두른 사람이 같이 밥 먹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거기 일꾼들이 밥 먹을 때 옆에서 이렇게 입맛 다시고 나도 먹고 싶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식사 자리에 못 끼는데 룻은 나도 좀 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감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초청해요. 그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귀 여기는 자리에 앉게 하고 거기에 음식을 먹게 하고 또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초가 우리로 얘기하면 조청 같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떡을 그냥 먹으면 맥이 맥힌대요. 이 떡이 뭐 찰기가 있는 떡이 아니고 아주 그냥 메마른 떡이기 때문에 약간 수분기게 있는 그런 것에 찍어서 이렇게 먹게 해야 돼요. 이런 걸로 다 배려를 해줍니다. 자, 이날 첫날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막 일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뭐 그런 날 혹시 있으세요? 요즘에 직장인들은 언제 그래요? 월요일 날. 준혁이는 월요일 날 학교 가기 제일 싫을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직장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그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교회 오는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듣고 그래도 아니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려고 내 발을 움직였을 때, 내 마음을 움직였을 때 거기에서 만나는 만남과 거기서 들리는 말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것 그 가치를 느낄 때
정말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지금 루시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어렵게 발걸음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여기에 식사하러 왔어요? 아니면 일하러 왔어요? 일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식사는 아니에요. 근데 일하러 온 사람에게 식사까지 주고 친절도 베풀고 모든 걸 베풀어 주세요. 그래도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교회 올 때 때로는 힘들다 막 애찬 당구는 아마 쉽지 않은 발걸음 오실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 그 전부터 막 고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거. 우리가 이걸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부어주고 계세요. 항상 주세요. 변함없이 주십니다. 근데 내 그릇이 작아서 못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내 마음을 넓혀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마음을 향해서 좁아졌다.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뭐하를 하라? 마음을 넓히라고 했어요. 마음을 넓히면요 그 그릇이 보입니다.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보아요. 이것을 이 룻이 경험을 해주고 보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17절 이제 그 곡식을 죽게 하는데, 자, 혹시 나라 지금은 이제 다 뭐죠? 콤바인이 다 배거니까 뭐 뒤에 따라가면서 죽을 것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낫지 해보신 분, 나락 배보고 뭐 해보신 분 안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는데. 자, 이걸 막 배고 나면 뒤에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남기려고 해도 남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법적으로 남겨야 돼요. 그죠? 근데 일꾼이 남기라고 했다고 막 전부 다 흘리고 다니면 돼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잘려. 누가 그런 사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기라는 게 법으로 돼 있어도 주인의 눈치가 보이니까 많이 못 남겨요. 근데 이걸 이 사고를 들어온 사람이 많아. 그러면 목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게 경쟁이야. 야, 어느 줄이 좀 남냐? 봐가지고 막 무슨 어떤 일꾼이 좀 흘리고 다니는지 이걸 파악해가지고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이것도 감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꾼들한테 미리 지시를 해요. 야, 다 베지 말고 적당히 좀 흘려. 흘리래. 아니, 대놓고. 이 주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특히 누구? 룻을 위해서. 자, 근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 어느 게 좋을까요? 자, 룻이 이 따라가면 갑자기 흘려 있어요. 어떤 때는 막 한 3개, 어느 때는 5개 막 이렇게. 이게 하나씩 하나씩 줍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야, 너 가져 해가지고 한 방에 막 싹 주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자, 한 방에 주는 게 좋다. 한 방에. 자, 조금씩 주는 재미가 의외로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한 방에 주셔? 한 방을 계속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한 방에 다 받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방에 주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지극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실상은 그보다 더한 것을 주세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우리가 한 방에 받으면 우리가 감당이 돼요? 하나님 것을 한 방에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제가 보서는 그냥 눌려 죽어요, 눌려 죽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벼락마다 죽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돈을 이게 조금씩 받아야 되는데 그냥 트럭으로 떨어지는 돈을 받아가지고 돈에 깔려서 죽었다. 그럼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없을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을 한 방에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한 방에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받으라고 주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한 방에 해결되길 바라고 뭔가 한 방에 뭔가 끝나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주세요. 왜?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분량이 그래요. 그래서 그 분량이 조금씩 늘어날 때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더한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룻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룻이 감당이 안 돼요.
한 방에 딱 쓰잖아요. 실상은 무시 교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거기에 눈만 있어요? 다른 그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보아스가 눈만 특히 있다고 이렇게 줘봐요. 그럼 이게 공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사심이에요. 우리 눈 맞았나봐. 이런 소리가 왜 안 나오겠어?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실제로 보아스는 공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공의로 베푸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딴짓하면 안 돼요. 그 일꾼이 흘리고 있는데 그 일꾼 따라가야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아이고 허리 아프다 해가지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될게요? 아, 딴 사람이 내리를 많이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가지. 우리가 정말 딴 데 눈 돌리고 딴 데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신 상이 실상 다른 성도에게 다 넘어가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도 못하세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도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다가 다 달려갈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정말 그거를 위해서, 그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이 사역이, 내게 주신 이 면류관이 언제 끝날지, 언제 마감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가, 이 은혜 시대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오늘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모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이것을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은혜를 온전히 주어내는 부지런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었어요. 그리고 곡식을 모아봤어요. 얼마가 나왔어요? 17절.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쯤 되느니라? 한 에바. 한 에바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에바. 이게 부피를 나타내는 중량의 단위예요.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러면 굳이 얘기하면요, 따랑가마니 정도 돼요. 우리 사랑가마니가 20kg잖아요. 보통 나오는 쌀이 옛날에는 80kg짜리였는데 지금은 80kg짜리 안 나오죠. 20kg짜리 나오는 것처럼 보리로 했는데 20kg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자, 원래는 어느 정도 하려고 했는데? 먹을 거. 둘이 먹을 거. 두 사람이 먹을 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릇으로 따지면 우리로 얘기하면 호, 이 정도. 뭐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한다. 오늘 우리 먹을 것만 좀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를 부어주신 거예요? 네, 한 가마니를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아마 들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루시 이걸 짊어지고 집에를 갔어요. 힘도 셌던 것 같아요. 자, 시어머니가 마중을 나와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그냥 보리를 주겠다고 가긴 갔는데 혹시 누구한테 막 문풍 맞아가지고 그냥 울진 않았을지, 꼭 어디다 정말 욕도 먹고 막 정말 마음이 찢어지진 않았을지,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봤더니 막 갑자기 이때만 가마니를 들고 와. 자, 그걸 둘이 먹었어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먹고도 남고 풍성히 남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이게 특별히 사연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 보리삭을 주스러 가면 나오미도 옛날에 보리삭을 주는 경험을 해봤을 거고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가가지고 보리삭을 주면 얼마 정도 주는지 이게 감이 있죠. 그런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하는 만큼 많이 가져왔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주운 건지 누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인지 그러면서 얘기해요.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뭐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자, 내가 오늘 보아스에게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미는 보아스를 이미 안다 모른다? 알죠. 왜? 친족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은 보아스는 그전에도, 즉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집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자에게라는 이건 뭐냐면 그 전에 살아있을 때에도 이렇게 했고 지금 죽은 자에게도 했다는 것은 자기 죽은 남편이나 자기 아들들을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삶은 한결같아요. 갑자기 별변한 게 아니고 정말 항상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나오미가 또 놀라운 말을 해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니라. 여기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 뭐예요? 기업을 물을 자. 자, 기업을 무르다라는 걸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고엘이, 고엘. 따라해주세요. 고엘. 고엘이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인데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친족의 빚을 갚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지정을 하시면서 그들이 나중에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똑같이 탕을 나눠주고 똑같이 자기 기업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업이 잘 돼서 뭔가 더 부유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없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도와야 돼요? 그 가까운 친족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 고엘의 역할이 뭐냐면요. 자, 빚을 져서 노예가 돼요. 종이 돼요. 이런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는, 대속하는 거죠. 자, 그리고 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 땅을 찾아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정말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벌을 어떻게 해줘요? 대신 갚아주는 역할까지. 이게 친족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떠올라요?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해주고 기업을 찾게 해주고 빚을 갚아주고 죄를 대신 갚아주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즉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고엘의 제도는요 순수하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들,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인지를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역할을 해라. 그런데 이 역할의 최종 역할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인생의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임을 먼저 그들이 경험하게 하세요. 자, 이것이 성경의 어떤 구약의 흐름입니다. 이 고엘의 역할은 나중에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동생이 그 형에게, 그 형의 역할을 해서 형수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는 것. 그걸 계대 혼인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제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죽으면 뭐가 끊어졌다고요?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 대를 계대 혼인, 즉 그 대를 이어주는 혼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동생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이 역할을 하라고 맡겼더니 나는 안 해! 해가지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오난이에요. 그래서 영어 오난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자유의 이 영어가 그렇게 왔어요. 소돔이라는 영어가 뜻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소돔 사람들의 행위 이거예요.
이 성경에서 온 영어 단어 진짜 많습니다. 오난이에요. 그게 오난이에요. 아무튼 그러한 것을 행하게 했어요. 그게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보아스는 그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고엘. 지금 이 사람이 고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친족이기 때문에 그 고엘의 역할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나중에 보니까 이 고엘,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아마 그 사람이 떠올랐을 거예요. 보아스도 있지만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뭐 이러면서 아마 얘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보아스의 소개를 받고 나서 나오미가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하나 그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는 우리의 기업을 누릴 자 중에 하나다라는 건 뭐냐면 더 큰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의 것을 보여주실까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이 현실 속에서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에 뭐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뿜어낼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고엘을 바라보고 있는 나오미의 기도예요. 자기의 집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식량 샀고 그렇게 해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 이상에 두지 않아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왜? 우리 가문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보아스를 보여주신 것은 회복해 하시기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하실 수 있다 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나오미는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마라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심으시고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싹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싹을 바라보면서 이 이방 여인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네? 그러면 이 만남이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실까? 여기에 내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나중에 뭐를 해요? 중매를 하죠. 세례 요한의 역할 같은 거예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희망을 갖게 하는 것. 즉 우리는 내게 닥친 현실만 바라보면 암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나를 움직이고 나를 순종시키는 것. 이것이 묻기를 통해서 배우는. 즉 2장의 이 희망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에 있는 부분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룻이 처음으로 갔던 때가 보리를 주우러 갔을 때가 보리 추수를 뭐 하는 때예요? 시작할 때예요. 자, 이스라엘의 농사는 보리가 있고 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화과가 있고 포도가 있고 또 뭐 감나무도 있고 뭐 그렇게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게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이때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조금 보리를 하다가 중간에 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보리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를 같이 해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밀 추수를 합니다. 밀 추수가 다 끝나요. 이 시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했잖아요.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러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볼까요? 한 달? 2달? 한 3달 될까요? 여기를 눈여겨보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7절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7절기? 자, 첫 번째 시작의 절기가 뭐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시작해서 그 기간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의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을 뭐라고 해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이 처음 초자 열매 십자예요. 처음 열매 뭐예요? 보리입니다. 보리 추수 처음 한 열매를 하나님께 거제로 돌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 첫 열매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날. 자, 그러니까 루시 처음으로 그 밭에 들어가서 일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의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의 시작에 잉태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교회가 잉태되었음을 선언해 주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생명으로 우리가 잉태된 거니까. 자, 그날부터 맥추절이라고 하는 날이 뭐냐면 보리 추수, 밀 추수가 끝나는 시점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의 다른 말이 뭐예요? 칠칠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칠칠절은 기준이 언제부터예요? 시작이 초실절부터입니다. 초실절. 즉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날부터 일주일씩 해도 7주를 세요. 7주 후에 안식 후 첫날이 오순절입니다. 안식 오순절날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 이삭을 줍는 이 기간이 하나님의 경륜에 뭐냐면요, 교회가 잉태되어지는 그 기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섭리, 그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교회가 잉태되고 교회가 출생하는,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섭리를 룻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보아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것이 룻기가 담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구속의 메시지입니다. 이 기간, 이 7주, 따지면 50일이죠. 이 50일의 기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기간인지 다시 생각합니다. 실상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6월절날 그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 나왔어요. 그리고 초실절날 이 기념은 실상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성경에는 그 날짜가 안 나와 있지 않는데 영적인 의미로 홍해를 건넌 날로 흔히 표현을 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그런 개념으로. 그런 다음에 그들이 광야를 쭉 지나가지고 결국 멈춘 날이, 멈춘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았냐면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은 날이 그들에게 이 오순절입니다. 7.7절이에요. 그래서 유대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의미로 남겨져 있고, 교회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룻기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그 가운데 서로 계속 만나요. 매일같이 만납니다. 이 만남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연결어가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미는 확신을 해요. 이제 됐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중매를 해서 야, 너 준비해가지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의 이 가치, 하나님이 이 교회에 두시는 비전과 그 가치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